242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이 앞에서 이 바울은 이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와 또 심판 아래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로 그들의 종교로 그들이 죄와 심판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였죠. 그런데요,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유대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유대인이 받은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묻고 대답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답하기를 범사에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9장을 보면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대인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논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9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그 어드밴티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주신 그런 유익 또 어드밴티지 또 유대인의 나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이 유대인의 유익 특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 뭐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이니까 뭐 구약 성경 전체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한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 곧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묻는데요, 여기서 어떤 자들이 누구로 볼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아들에 관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죠. 그 아들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미쁘심,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죠. 뭐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미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9장부터 11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깊숙하게 다루게 될 터인데, 자, 여기서요, 이 일에 대해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이 믿지 않음, 이 믿음 없음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 그 믿부심을 이렇게 패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비약들, 억측들, 뭐 궤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수사학적으로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뭐 이렇게 뭐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수사학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논리적인 비약들 몇 가지를 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패턴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 이스라엘의 그 믿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드러낸 것처럼, 또 이 불의가, 하나님의, 우리의 불의가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는가? 이게 이런 질문, 이런 패턴으로 묻고 답합니다.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라고 묻죠. 아니란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7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번에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결국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또 그렇다면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하였는데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악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악을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또 이제 이런 논리로 바울과 또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죠.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이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부심을 드러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면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뭐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 굉장히 아주 얄팍한 논리죠. 얄팍한 궤변, 얄팍한 논리 이유들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왔었던 그런 이야기들, 정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은 이 궤변이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또 자신의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얄팍한 논리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무마해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들이
있지 않을까. 얄팍한 논리죠. 궤변일 수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이런 어떤 이유들,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그런 이유들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불순종이나 당장의 불의와 타협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실 것이니까 이번 한 번만 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번에도 한 번 눈 감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선택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까지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얄팍한 궤변 내지는 논리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또 우리의 모습들을 합리화시키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얄팍한 논리거든요. 너무나 얄팍한 그런 궤변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켰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이 얄팍한 궤변과 논리들을 간파하고 또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전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우리의 의롭지 못한 모습, 우리의 참되지 못한 모습, 선하지 못한 모습 바라볼 때에 그것을 합리화하고 또 어떤 논리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 의롭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모습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논리로 합리화하고 또 타협하고 한 번만 더 주님 다 이해하실 거라 우리 자신을 속이며 넘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그런 논리들 또 모습들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입술에 붙어 있었던, 우리 생각에 붙어 있었던 수많은 거짓된 논리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전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믿고 주님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이킬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얄팍한 궤변과 논리,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얄팍한 궤변과 논리가 있다면 주님 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또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공동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덮으려는 그런 논리들, 우리 공동체의 논리가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주님 우리 공동체가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믿음 더하시는 주님의 그런 역사,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창립 기념주일 예배 또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갖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